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를 시작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 또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이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들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은 다 부활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는 물론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도 다 부활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은 부활해서 저 천국에서 영생, 영원한 삶을 누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부활을 해서 제2의 심판을 통해서 저 지옥에서 영벌, 영원한 벌을 받는다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저 지옥에서 영벌을 받는다는 사실이지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육체적 죽음은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나아간 하나의 과정입니다. 결국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또 사랑하는 한 집사님을 보내고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돌아가셨다, 별세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겐 슬픔이지만,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 부활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장차 죽은 다음에 경험하게 될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서 부활 신앙을 굳건하게 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성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보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가 여러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거짓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도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말씀을 드렸죠. 그것도 하나의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신앙의 절대적인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부활이라는 그런 기본 위에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반석 같은 믿음이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성도들의 부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초반부에 나오는 접속사 그러나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앞에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다가 그러나가 나오면 바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다가 그러나가 나오면 긍정적인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본문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나오는 그러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있는 19절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것처럼 불쌍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죠.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그러나가 나오면은 여러분 뭐예요? 긍정적인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도들의 부활을 뭐예요?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곧 누구의 부활이에요? 나의 부활이에요. 여러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을 보증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는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부활한다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부활을 보증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의 부활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을 소망하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죗값을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무찌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 부활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인 기초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부활의 보증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듣고요. 아, 그래.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나도 이제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도 부활할 거야. 그런데 이렇게 믿는 것이 나의 어떤 의지적인 결단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이것을 믿음으로 믿는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잖아요. 그 믿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에서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믿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그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활을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다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오후 5시에 우리 고 김성배 집사님 입관 예배를 드려요. 지금 당장 볼 수 없지만 또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먼 훗날 저 천국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천국을 꿈꿀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죽음은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들은요,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은 부활로 가는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부활한 저와 여러분들은 저 천국에서 여러분 영원히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부활신앙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들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루어집니다. 성도들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보증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하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들은 언제 부활을 하는가? 성도들을 비롯하여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재림주로 오실 때 여러분 부활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왔어요. 저주가 왔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두 단어를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차례대로, 또 하나는 강림하실 때입니다. 이 강림하실 때를 살펴보면 이 강림하실 때는 언제 이 단어를 쓰냐면 보통 황제의 방문을 받을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에 보면 강림하실 때, 황제가 방문할 때 이 단어를 쓰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초림, 처음에 구원자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어요? 초라하게 오셨잖아요.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또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는 황제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림하실 때에는 구원자로서 온갖 핍박과 고난을 당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핍박과 고난을 당하셔요? 죄값을 지불한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값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 여기 있는 김 목사,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죽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시는데 때가 참에 이제 강림하실 때는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셔서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단어가 뭐냐면 차례대로입니다. 이 차례대로는 군사적 용어로만 쓰이는 단어인데 사령관의 결정에 따라 군대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무질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최초의 부활은 우리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은 언제 하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가 있고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은 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순서를 보면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해요.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는 거론도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순서를 보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을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 그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 먼저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이 부활을 해가지고 그들은 심판을 받아서 저 지옥에 가서 영원한 벌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강림하실 때 차례대로를 우리를 살펴보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서 순서대로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인 우리는 언제 부활할까요? 성도인 우리가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차례대로, 부활은 차례대로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믿는 자들이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안 믿는 자들이 부활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순서를 가지고 일어납니다. 부활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죗값으로 죽으신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을 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부활 이후에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자, 무슨 말씀이냐면,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요. 재림하실 때는 심판에 주로 오시지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이 먼저 무덤이 열리고 부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안 믿는 자들이 부활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은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적대적인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핍박했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 때가 바로 마지막 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때에 심판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너무 안타까움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은 뭐예요? 부활해서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부활을 한 다음에 심판받아 저 지옥에서 영원한 벌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한 성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셔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부 하나님께 바치는 그 모든 것은 뭐예요? 복종이에요. 순종이에요. 근데 이건 강압적인 순종이 아니라 여러분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세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행복하고 흥분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가운데 있잖아요. 세상의 대통령들은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고,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저 천국은 여러분 슬픔과 눈물과 괴로움이 없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부활신앙을 통해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부활신앙은 우리를 어두움, 그 다음에 우울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해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항상 우리는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소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때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하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도들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승리로 회복됩니다. 성도들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보증이 되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로 있어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행사하신다는 것은 대적들을 다 멸하시고 승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성도들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해서 뭐예요? 회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부활을 할 뿐만 아니라 사탄 마귀는 다 멸망당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구름 타고 심판의 재림제로 오실 때 여러분, 이 사단 마귀는 세상의 나쁜 권력들은 다 뭐 한다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사탄 마귀는 멸망을 당합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승리는 곧 부활한 성도들의 승리인 것이지요.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예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제일 공포스러운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죽음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김 목사가 오늘 설교를 끝나자마자 죽을 것이다 그러면, 그래, 나는 목사로서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난 괜찮아.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과 이별을 해야 되겠고요. 또 여러분과 이별한다는 것이 저에게 슬픔으로 다가오지 않겠어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공포지요. 근데 그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여러분, 그 사망이 다 물러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사탄 마귀는요, 사망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옛날에 우리가 실수하고 저질렀던 죄를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야, 김 목사, 너 그런 죄 저질렀잖아. 야, 네가 그러면서도 네가 목사할 수 있겠어? 네가 뭐 열심히 한다고? 자, 이번에 우리 두 분의 장로님들이 세워지고, 또한 세 분의 안수사님, 또 7분의 또 이제 권사님들이 세워지세요. 근데 이분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할 때 사탄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아, 네가 장로하겠어? 네가 안수집사 하겠어? 네가 권사하겠어?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사망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건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사망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마저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니, 죽였습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성도들도 부활을 함으로써 사망을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승리로서 완전히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사망, 이 죽음이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사탄 마귀가 그 죽음을 통해서 너 죽어, 너 이제 병들어서 죽어, 너 사고로 죽어,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 이 사망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부활하면서 다 뭐 한다는 거예요? 물러간다는 거지요. 성도인 우리는 언제 완전하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성도인 우리가 완전히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승리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전히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면 사탄 마귀는 더 이상 사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사탄 마귀는 더 이상 사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 없어요. 왜요? 이 사망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만물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다 복종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복종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복종은 강압적인 복종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편안한 삶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죄로 인해 파괴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창조 질서가 회복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이 회복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회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서 영원한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해서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지요.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여러분, 이 강단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 이 부활이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인 기초다, 이렇게 기도도 하고 설교도 했어요. 또 여러분들은 또 그 설교를 듣고 아멘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고 10년, 20년, 30년, 50년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러분, 강단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교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또한 성도들도 그런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너무너무 저는 행복해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한다는 이 사실을 설교할 수 있어서, 또한 여러분들도 그런 설교를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기초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하나 세워질 때 바로 그것이 축복의 길을 걷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기 위해서 오셨다. 할렐루야. 그만큼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은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던 것처럼 나의 삶이 어둡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다시 일어난다, 나는 다시 건강을 회복한다, 나의 사업이 다시 회복된다, 우리 가정이 다시 회복된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업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재건시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 성도들의 부활도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승리로 회복된다. 아멘. 성도들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보증이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또 뭐예요? 승리로 회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장차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의지의 결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존할 때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부활을 보증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신앙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